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보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아서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시원한 비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들에게 더위를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더위도 견디고 겨울에는 추위도 견디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종말의 때에 필수적인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성경 기록 역사를 끝내시면서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들도 또 성도들이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치실 것인지, 완성하실 것인지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교회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대환란 때에도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또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성명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그 마지막 심판이, 환란이 코앞에 있다 하죠. 촉급한 때입니다. 그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찾아서 계시록의 회개셋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 교육자들부터 하기 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회개하여 정결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정말 이루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장 3장은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또 목사님들에게 주신 칭찬과 책망과 당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말할 것 없이 꼭 필요한 세 가지 회개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속에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기복신앙의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그러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라오디게아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꼴이 어떻다고요? 주님 보실 때는 자신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부자라 했지만 영적 소경이었고요. 벌거숭이였고 가난뱅이였습니다. 책망하신다고 했고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무엇에? 회개, 열심을 내어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같은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복을 받을 거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믿음 좋고 신앙 좋으면 세상 복도 건강도 다 좋을 거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 주님께서 복 주셔. 너무 흔하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저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복 받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게 은근히 자랑이 됩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잘된 자녀들이 있을 때 자꾸 그 자녀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 추임새로 넣어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내 기도 뭐 들어주시기나 하시나.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기복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보지만 나의 불행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보지만 남도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누가 사고가 났대, 중병에 걸렸대, 망했대 그러면 글쎄 그런 요소가 좀 있었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수준 이하고요.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모두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기복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잘 돼야 복 받은 거고 못 되면 벌 받은 거고 이 아주 기초적인 그 구분이 기복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연단받아 얻은 정금의 믿음처럼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연단받아 정금의 믿음이 되는 것. 또 주님이 이것을 주시길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단받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사실 은근히 불평이 속에서 잡힙니다. 왜 이러세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단받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연단받으면 자동적으로 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법칙들이 올라오는 것 당연히 자동적이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연단받을 때 말씀이 떠올려져요. 안 떠올려진다면 그거는 검토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떠나신 건 아닌지. 불평만 올라온다면 검토해 봐야 돼요. 난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연단받을 때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려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부부가 다툴 때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 자존심 상하고 다툼이 생길 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화만 일어나지요. 짜증만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계신 분은 화도 법칙으로 감지되지만 사로잡히지만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뭐 시간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즉석에서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좀 텀을 두고 올라오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이 떠올라요. 다퉜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아니 뭐 볼 거 있습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떠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당연히 떠오르고요. 오래 참으라. 물에 행치 말라. 이름없이 7번 용서하라.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 저질렀어요. 이 본성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존심 주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거나 건강을 잃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볼 때, 그때 성령은 욕심스러웠던 걸 떠올리세요. 내가 욕심부리다 이렇게 됐지. 뉘우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아예 궁지에 몰려서 토하게 하세요. 제가 그 달러 그거 모으다가 그렇게 터져갖고 조서를 3시간이나 밖에 너무 창피한 일이 있을 때 뭐 계속 저는 숨처럼 고백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 주님이 참으로 밟히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낮아져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복만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저 벌이라고만 생각해요. 저는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책망이기도 했지만 주님이 저를 고치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느껴진 것이죠. 맞아요, 주님. 맞아,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고치시는 통장을 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오늘 그것은 정말 은혜였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며 믿음도 좋은 까닭이야. 결과가 나쁘면 믿음이 나쁜 까닭이야. 이렇게 연결해요. 세상의 복과 형통하는 것과 믿음을 그렇게 연결해서 고리를 딱 메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믿음 좋으셨으니까. 못 되면 믿음이 덜 떨어졌으니까. 자신에게도 그렇게 연결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자예요. 라오디게아 사자는 소경된 자였고요. 가난한 자였고요. 벌거벗은 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선한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그의 인격이나 또 그의 설교 속에 성경 말씀과 같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 저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저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도 죄의 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를 포용하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는 소경이고 가난한 자가 벌거벗은 자, 완전히 정말 그 상태로 천국 못 갈 자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은 그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십니다.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소경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 아닙니까? 그래도 일 잘하고 설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정금의 영적 부요가 없습니다. 육적 부요만 잔뜩 있습니다. 벌거숭입니다. 행실이 더럽고 정욕적이라는 뜻이죠.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예타산도 아주 살벌하게 하기도 하고 다 벌거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잘난 체, 그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도 정말 다분히 존재하는 이 기복신앙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제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건 아예 생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기복적인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아예 있어요. 한국인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그 신앙심,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빌었잖아요.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이런 것들 속에 기복신앙이 아예 우리 세포 속에 있다는 거죠.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대교회에서 목사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나오는 게 사대교회인데 이 3장의 1절부터 쭉 나오고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서자가 나오죠. 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사대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교회와 목사입니다. 아니 이런 목사입니다. 자기 도움으로 인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믿음이 좋다고 확신하는 자.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기 도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을 보면서 또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자기도 믿음이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누가 나왔습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정말 정결한 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쫓고 이러면서 거룩한 경지로 성장해 간 분들이 사대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지 누구세요?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축복했을 거고 말씀을 여러 양육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자기 믿음이 아닌데 도움 준 거는 사실이지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자기 믿음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 교회에 훌륭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덩달아서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어떻습니까? 복도 많이 받는다고 하고 막 이럴 때 자기도 덩달아서 좋은 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저 사람 믿음 좋은데요 뭐 주님이 저를 불러가면 당연히 저도 불러가겠죠.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다 각자입니다. 각각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평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사자는 정말 끔찍합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보다 더 불쌍합니다. 불쌍해. 라오디게아 사자는 소경이고 벌거벗었고 가난했잖아요.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사자는 그래도 불쌍하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 사자는 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이건 끔찍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직이 교회 담임 목사 그럼 막 부끄러워요? 제가? 아니요. 은근히 좋은 게 있어요. 정직이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소속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 교회예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좀 자랑스러운 게 있지 않아요? 여기는 성화의 진리가 연단의 진리가 성화의 진리가 선포되는 단체니까 은근히 뭔가 좀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다들 열심히 잘 달려가셔서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뭐 열심히 잘 달려가서 장로님들 그래서 그 속에서 안심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 적게 나가죠. 월세가 없으니까요. 전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하고요. 여기서 있으면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사대교회 목사님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쓰고 곳곳에서 아주 반듯하며 또 곳곳에서 또 리더격인 분들이 있어요. 뭐 잘 달려가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본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좋은 겁니다. 그건 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또 우리 단체에 있어서 이런 거 나의 실제 믿음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묻혀 있어서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결과입니까? 아니 그냥 있는데 뭐 죽을 것까지 있어요. 근데 죽게 되었대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십니다.
어쩌면 늘 구경꾼으로 있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금 죽은 것 아닌지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럼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누구를 안다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 자랑스럽다면 이게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죠?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가거나 뭐 어디 길을 가다가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누구 아세요? 아무개 아시냐고. 유명한 사람 누구 아시냐고. 제가 그분하고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꼭 사대교회 사자 같은 거예요. 그 사람과 당신하고는 별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자랑스럽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사실은 우리 단체에게, 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단체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고요. 근데 사대교회 사자 같은 줄은 몰라요. 그렇게 빠질 늪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성인이 나왔거든요. 이 단체는 대성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를 받고 정리한 대성인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정말 성인 중에 성인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40여 년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살며 거기서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성경을 보며 성인전을 읽으며 그렇게 정결해져 간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단체, 설립된 단체, 신학교도 그렇게 설립됐고요. 성경의 핵심 진리도 그렇게 정리됐어요. 이것이 정말 제게는 최고의,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요.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안다고, 그분의 밑에 있었다고, 이 공동체 소속이라고 자랑스럽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자 같으니까요. 그게 맞아도 내 개인 속에 숨어있는 이것들 때문이에요. 아는 것으로 인한 교만함. 하여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안다는 것은 교만하게 합니다. 소속되어 있다 그것만이라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잖아.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생활 하세요인데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갖고 어느 교회예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교만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수고로 잘된 것. 사대교회 사자는 자기의 기도와 수고로 그런 성도들이 나왔다고 지금 아주 자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회개해야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단체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목사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도 정말 충성스러운 목사입니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고 목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없어요. 그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셔서 지금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런 소리 한번 주님께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아노라. 그러면 됐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이 에베소 교회 사제는 바로 그런 참 훌륭한 목사였어요. 앞에 두 교회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도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반듯한 신앙생활, 충성스러운 언신, 그런데 그 속에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회개거리가 있었다. 잘 아시는 처음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적이며 이렇게 용맹스럽게 달려갔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회개는 정말 열심을 내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회개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 충성스러운 목사일수록 잊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세심히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은 가라지 씨처럼 떨어져 자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랑 없는 충성.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감격이 없는 찬양.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감동이 없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헌신과 수고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는 너무 많고 그런 목사 성도는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합니다. 이런 거 없는데도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는요, 앞에 두 교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런 거는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의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리에 목숨 걸었어요. 모든 예배에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충성이잖아요. 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저는 열심입니다. 앞장섭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은 감지도 안 되고 찾지도 않고요. 벌써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인 완전 추구자, 도덕론자예요. 자기는 반듯하다. 길도요, 저는 신호등 철저히 지킵니다. 하면서 성품 자체가 그렇게 성격 자체가 충성스러운 성품도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요지부동 딱 가는 남접질에 이런 성품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안 느껴져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뭐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갑니다. 이단 교주들도 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반듯했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정확한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어떤 분들은 또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의 꿈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충성하시나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 교주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패나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도록,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실패를 허락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밟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폭삭 낮아져서 주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었어요.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충성, 이렇게 헌신, 경건한 신앙인,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도 가끔 발견되잖아요. 종종 자주 그대로 살고 있는 걸 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감지되나요? 감동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들은 설교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 때문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셔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은 했지만 사랑하진 않았어요. 존경한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영적 권위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도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찬사 받으시고 칭찬 받으실 때 그 자리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난 받으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싫었죠. 십자가는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하고 그 길도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성해졌듯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습관적으로 충성하고요. 그동안 훈련된 대로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세밀하게 자신의 속을 볼 수 있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늪처럼 빠져들어요. 수도적인 영성생활, 단어도 좋고 또 그런 모임도 좋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런 수도적 영성생활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 감지되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 사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서 나는 안심하다면 사대교회 사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더 복을 받았어요 라고 했다면 라오디게아 사자의 길을 가는 거죠. 아니요. 내가 사랑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 더군다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나는 사대교회 사처럼 죽은 자가 되는 거고요.
라오디게 사자처럼 소경된 자여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맹이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안 꼽는지 빵을 먹어요. 우리 신앙에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에게 와서 확인한 게 그거 한 가지였다는 걸 우리는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날 배반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이니까. 이것이 영성의 핵이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좀 부족해도요, 좀 크게 실패해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변질됩니다. 변질된다는 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처럼 말이죠. 위험해집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상도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찾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찾으면, 아직 내가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 전 사랑을 잃었어요 라고 고백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요. 그분의 자취를 쫓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탄식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큰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 낮아진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회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은 그런 영혼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업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라오디게 사자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았어요. 사디게 사자는 자기 교회에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았어요. 에베소교 사자는 진리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회에 열심을 내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너무 불쌍하고 위험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저에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에 우리는 앞에 놓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복적인 행복을 추구해 갔던 것, 나로 인해 잘된 것을 자긍했던 것, 내가 잘했던 선행, 이런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부터 해서 어디 소속돼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던 것, 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던 것, 그러고는 그냥 달려왔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사자예요. 저는 사디교회 사자예요. 저는 에베소교회 사자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06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공 없이
부서지니 하나님의 위치 영화롭도다. 주의 본 사랑 말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명함에 사랑 말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명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는 다름이 아닌 저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대교회 사자 다름 아닌 저였나이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자는 더 말할 것 없이 저였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사랑 하나님이여, 그 감격 여러분 그냥 주님이여 눈에 빠지고 이 교회에서 안정감을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자비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 죄를 보게 하시고 저희 교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여 저희 참사랑을 하시고 모든 행동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점사랑을 이롭게 사랑의 마음을 일어나지 점사랑을 이롭게 주님 감격도 감동도 일어나지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여 천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여 주님과 함께 갖기를 원하나요. 오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극명하게 끊게 하시고 세밀하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끌어주옵소서. 이게 주님이여 하나님 형이를 하나님 나셨으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을 끝까지 주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시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적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같은 자, 사대교회 사자 같은 자, 에베소 교회 사자 같은 자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저는 바로 그 중심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되 하나님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법칙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감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말게 하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동하지 않는 찬양은 부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행해가는 모든 습관적인 것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래야 권고해져서 주님 사랑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이들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이제 참 이거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5층 서택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실내 온도계가 30도가 되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이렇게 불문율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체감 온도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9월이죠. 9월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표정들이래.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소망하시면서 견뎌갑시다. 그래도 전도는 또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창원 집사님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심판대를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김 권사님 이제는 묶인 것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부인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가 꼭 되셔서 빛을 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들 참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가 참 잘 진행되어서 강박했던 마음, 이런 마음도 녹아져 버리고 눈물도 흘리고 저를 끌어안고서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정예교육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도 개강하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은총이 예배를 드리며 더위를 견디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처음 사랑을 찾기 원하는 건고한 심령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